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감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며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하나씩 상고해 봤었죠. 출애굽기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공부할 때 먼저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 바깥에서부터 원래 차근차근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그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를 넘어 이제 성소,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하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이제 번제단을 몇 발자국 걸어가면 큰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이 담겨 있는 대야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첫 번째 칸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7등대, 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그 떡을 비춰주고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중간쯤에 이제 휘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너머에 그 세 가지 물품이 있었던 거죠. 그 휘장을 지나 오면 바로 그 법궤가 있더라는데,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출애굽기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법궤의 의미부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법궤는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법궤는 바로 두 가지가 충만하죠. 첫 번째는 그 안에 법궤이기 때문에 법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도 들었지만 율법 앞에 서면 우린 다 죽는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죠. 왜냐면은 그 돌판 주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승질이 더럽다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는 그 돌판을 어디다 넣어라? 법궤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 앞에 서면 우리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의 위에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뿌려지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덮는 겁니다. 뚜껑이 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죽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만족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또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 이루었죠. 뭘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그 휘장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라고 할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법궤를 보고 바깥쪽을 가봤습니다. 바깥쪽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이었죠. 그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잘 설명하죠. 유월절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떡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줬지만 내가 너에게 줄 만나,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줄 떡은 하늘의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찢어지심으로 나눠주시는,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그걸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그 예수님의 전파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병이적을 베푼 다음에 십자가를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 죽을 거다라고 할 때 많은 따라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어려워서 다 떠나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도 떠날래?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그 12덩어리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되어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됐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는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완성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죠? 우리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완성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등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정확하게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을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해시켜 주시는 분, 그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가 하는 얘기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인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봤죠? 제가 한번 총정리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 등잔대가 있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감람류로다가 그 성전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 감람류가 계속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끊이지 않는 그 무한 리필용 그 공급기가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끊이지 않도록 불이 밝히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스가랴서가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인가라고 할 때 스가랴서가 외친 게 뭐죠?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을 밝히게 하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바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우리를 구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비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조명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향단으로 바로 가면 됐는데 출애굽기는 향단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부터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심,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시며,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단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자 대사. 이 신명기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번제단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중생케 됨, 우리의 죄가 씻어짐.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물두멍이거든요. 근데 물두멍도 누락됐죠.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멍과 향단, 그 향을 피우는 향단은 제사장이 설명된 이후에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나? 왜냐하면 이 물두멍도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왔을 때 번제단에 와서 양을 드리는 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씻고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게 물두멍인 거예요. 그리고 향로도 뭐냐면 향로도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향로가 원래 첫 번째 장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이 있는 건데 딱 한 번 향로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대속제일입니다. 7월 달에 있는 대속제일. 대속제일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향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와 물두멍은 뒤로 뺀 겁니다. 먼저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놓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왜 손을 씻고 발을 씻는지를 알 수 있고 왜 향로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주 동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오늘 향로, 이 향로를 놨던 그 향단, 그 제단을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한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제사장이신데 그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걸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누리지 않은 겁니다. 그죠? 평강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거 뭐를 통해서 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린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이야기했고, 요거를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왜 향로는 향단, 이 향단과 향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에 이 향이 피워지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향을 피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 향로도 뭐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든 게 다 예수님이라고 했죠.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자, 문조차도,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조차도 뭐요? 청자홍배 네 가지 색깔 다 뭐요? 예수님이
청색 하나님이시며, 홍색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이시며, 또 자색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흰색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네 가지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향단도 1차적으로 누구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면서 제단이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실까요? 놀고 계시나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이 있죠.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자, 우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 얘기를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마침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소원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달라고 성령한테 떼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29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28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연약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 승리의 길로 간다. 내가 원하는 어떤 고지를 점령한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는 그 선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 뜻이 여기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 절제, 온유, 화평, 이런 어떤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기까지 이미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그 뜻을 위해서 탄식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뜻,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주시고야 말겠다. 누가 이걸 막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정하셨던 걸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의지를 보이셨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뭐 하시냐고요? 이렇게 말하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요? 간구하죠. 이 간구라는 말이 변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면 그 향단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향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제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놋제단이고 하나는 금향단이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금향단이에요. 왜 놋제단이라고 하냐면 금향단은 금으로 쌓고 지금 향로를 놓는 제단은 금으로 쌓고 놋제단은 놋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질 때에도 향단, 그 놋제단과 이 향단은 둘 다 뭐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우리 뭘 상징했었어요?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온 거라고요.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 당하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온 것이 합당하다. 이걸 설명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죄의 종로로 타여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사단에 의해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그 죽음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이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어디서 표현됐죠? 바로 놋제단에서 표현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그 물두멍과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들어가면,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지붕이, 우리 배우셨죠? 지붕이 4가지로다가 천으로다가 쌓여. 지금 제일 안감, 여기 딱 보여지는 안감에는 청정배로 해서 천상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 위에는 뭐 흰색,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그 해달 가죽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해달 가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흠모할 것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홍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흰색은 뭐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천상의 것은 뭐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놋제단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금향로, 그 금제단에는 왜 금으로 쌓냐면 바로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금태를 또 두르죠. 그러니까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중보사역을 하시는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단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그 향로를 들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향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즉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그 금제단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놋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제단의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놋제단과 이 금향단은 뗄 수 없어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우리 레위기를 잠깐 보시겠어요? 레위기 16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향로는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은 향기로운 향을 피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죠. 구름이 같이 나타난다. 구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건 예수님 손오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향로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야 제사장이 안 죽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향로를 피워서 그 향기로운 향이 그곳에 가득하여 법궤 자체가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사야가 봤던 환상, 성전에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였는데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는 향로에서 표현하는 그 연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로의 지금 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사실 보여주는 듯한 그러니까 예배요, 기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그 향로에 아론이 불을 담아야 되는데 피우려면 그 불은 반드시 어디에 불로 가져오래요? 번제단에 있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번제단의 불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우리 속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십자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다른 걸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엔 내 열심, 내 어떤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단의 불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과 그 구속의 은혜를 갖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 새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거든요. 그럼 그 새 노래가 뭐냐고 14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뭐죠? 이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자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요. 이게 뭐죠? 번제단과 금향로가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나의 열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면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원,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냐고요. 여러분들이 40일 막 열심히 하고 공로를 쌓아서 여러분들이 아우 얘 멋진데, 야 끝내주는데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내 공로가 절대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상단시킬 수 있는 공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하나 벌어지죠. 그 전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지멋대로 들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큰 상징성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에게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막 드렸을 거라고요.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정성 중요해요. 그런데 정성보다도 앞서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할 때 그 신령이라는 건 무슨 사실령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개혁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직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었잖아요.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끊어진 겁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 때문에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 예배,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가 걷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예배,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걷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드려진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은 뭐야? 그러니까 진정이라니까 우리 뭐야? 진정 하잖아. 막 내 마음, 내 정성, 막 헌금 낼 때도 막 다리미로 쫙쫙 다려가지고 딱 넣어야 되고, 그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성미 뜨는 거 보니까 성미 뜰 때 한 수저 뜨고 기도하시고 한 수저 뜨고 기도하시고 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배웠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게 하는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답니다. 아무리 뻑적지근한 어떤 무슨 화려한 세션이 있고 또 아무리 막 딱 들어와서 막 감미로운 어떤 찬양과 거기 눈물이 날지라도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빠지면, 거기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거기 복음의 은혜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요. 그런데 한 번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사 사건이잖아요. 베레스 우사. 이게 뭡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 딱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겁나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있는 곳에 막 복이 임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져와 라고. 그러니까 베레스가 이제 그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갖고 오죠? 법궤를 자기 수레를 만들어 갖고 또 아직 어린 소를 딱 심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성을 다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레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소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또 합당한 소를 골랐을 거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했냐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다했으니까.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법궤 만졌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누가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메고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보다도 앞서는 게 뭐예요? 진리인 겁니다. 진리. 무엇이 참된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정성과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 그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투박해 보이는 이 불보다 다른 불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진심 정성도 중요하지만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 방법 또한 하나님 정해진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놋제단과 금향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언제 때만 이렇게 불이 켜지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향로에 그 불을 언제 담냐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됐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넣고요. 그리고 언제? 등대, 그 등잔대에 불을 켤 때 향로를 피게 돼 있습니다. 아침이죠. 그리고 밤에 또 그 등잔대를 또 청소하고 이럴 때 또 향로를 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등잔대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30장. 자, 우리 그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에는 등불을 이렇게 손질할 때 향기로운 향을 놓고요. 또 8절에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죠. 뭐요? 향을 끊임없이 펴야 되는 겁니다. 살라야 됩니다. 언제? 뭐와 함께? 등불을 손질할 때와 등불을 켤 때입니다. 이게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와 함께 가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향로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향로는 제사장 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계시록을 잠깐 가보시죠. 계시록에 가면 이 향로를 성도의 기도로 표현을 하죠. 우리 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계시록 5장 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 향이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죠. 이 모습을 환상 중에 본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대부분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탄식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신음하는 거죠. 사실은 이 기도는 앞에 사실은 설명되어 있는 기도예요. 이게 그 사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6장에 가면 6장에 이제 그 7인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자주 본 것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이 나와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것은 지금 저주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죠? 이거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했죠.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져도 또 가지고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이기심, 어떤 영웅들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을 형성하고 또 정복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더니 둘째 인이 떼지니까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따라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은 뭐예요? 서로 죽게 하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잉타여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밖으로 돌출하니 뭐예요? 이제는 사람을 죽여 내 만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내 만족을 이루게.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고 그 싸움이 나는 거죠. 그 셋째 인이 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합니까?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어요. 경제입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쟁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죠?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래서 서로 죽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뭡니까?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이거는 뭐 혼란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청색, 황색 섞인 뭐 이렇게 얼룩달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 색깔. 그러니까 핏기 하나도 없는 색깔이 있죠. 즉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대로 서로 빼앗고 죽이다 보니 경제가 파탄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뭘로? 결론이 저지더라. 죽더라는 거야. 인간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저주고 이 양육 강식에 우리는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청황색 말이 있어서 이건 바로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양육 강식의 시스템에서 차라리 이 인간의 욕심대로 나도 편승해서 그렇게 살면 같이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잖아요. 바보처럼. 그럼 왼뺨을 돌려 대면 걔가 막 구복하고 우리를 막 존중합니까? 더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바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고난당하니까. 그래서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의인들의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하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복음 때문에 포기하며 살고 그 복음 때문에 희생하며 살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죽임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건 거의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절규예요. 절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데 이렇게 보실 겁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떨어져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니 악인들은 더 잘 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됩니까? 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항상 그 세상에 의해 압제당하고 조롱당하고 교회는 항상 핍박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주 답답한 얘기를 하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아니 언제까지 이 교회 이 불쌍한 이 성도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냅두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만 쉬어. 아직 안 끝났어. 지금 2018년도에 살고 있는 저기 서산 상록교회 얘네들도 다 너네처럼 다 고통 당해야 돼. 그리고 다 때가 차면은 다 줄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남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그런데 이 의인의 간구처럼 우리도 또한 매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괄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 기도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5장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8장에 가보시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는 그 신원의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고 7 인이 떼어지는데 7 나팔이 불러지면서 이제 모든 땅에 사는 자들이 막 3분의 1이 죽고 막 바다 3분의 1 막 저주가 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8장에 있죠. 한번 가보세요.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으로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기도가 향연이 되어 지금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십시오.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는 싹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멋지게 마태복음 18장에 설명을 했다고요. 뭐라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막 오는 걸 보니까 애들은 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어린아이들 나에게 오는 거 막지 마 라고 한 다음에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알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낮아진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을 영접했다는 건 그가 갖고 있는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건데 실족하게 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다. 그 만약에 눈이 범죄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해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오늘도 뵙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걸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지금 이 환상 중에 그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의 돌 던지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은 나는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거지만 저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갑자기 우리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갑자기 막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돌 맞고 있는데. 근데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국률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이 향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들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분향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즉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에 입각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해야 되며 또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인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심,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셔 지금도 그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변호하시는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